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온통 맡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이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의지해야 할,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더 또렷이 알게 해주셔서 내 안이 점점 하나님 마음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비춰주세요. 따뜻하게 비춰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때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기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구원 이야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드릴게요. 내 하나님,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달빛을 주시고 둘째 날 별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밤과 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땅의 생물 그리고 아담, 일곱째 다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만을 이하여요. 다 이루었다. 아멘. 일곱째 낮이 되어 조용히.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낸 사람과 아직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하신 바 된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해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사모하는 사람한테 올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들을 때만 사모했다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놀 때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 다시 얘기 들으면 나도 그 일곱째 낮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보호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고 또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일곱째 날이 되어질까? 그 답이 이 찬양 안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첫째 날, 또 둘째 날, 또 셋째 날, 또 넷째 날, 또 여섯째. 그것이 내 삶에서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사모함으로 잘 안 돼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고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된 사람에게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안에서 영원히 함께 너와 함께 거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첫째 날부터 빨리 해볼게요. 이 여섯째 날까지 내 안에 계속해서 데워주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두운 곳에 밝은 빛.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은 어두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이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세요 하고 있는 친구, 내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날은 뭐예요? 하늘을 왜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위의 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살아야 내 안에 빛이 비춰져요 하고 있는 그 친구.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낮은 뭐예요? 계속 나는 땅에 있는 물과 같아요. 땅에 있는 물이지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시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물이 점점점 어떻게 된대요? 없어지고 뭐가 나타나요? 땅이 나타나요. 그 땅 위에 하나님 뭘 심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씨앗을 뿌리시고 그러면서 그게 자라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 물속에 있는 자기도 또한 하나님의 몸 되어서 일하게 되고, 또 물속에 있는 그 많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물고기들. 네. 우린 예전에는 물속에 살던 물고기처럼 맨날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가는 거 점점.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그게 몇째 낮이에요?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여섯째 날이 뭐였어요? 그때 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생물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럼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동물들처럼, 동물들을 볼 때 나는 저 동물이 좋아, 저 동물은 맛있게 생겼네, 막 이런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동물들처럼 이렇게 땅만 보고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면 나는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 손이 이제는 땅에 막 쥐고 있던 내 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일할 거야 하고 하면서, 그것이 첫째 날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 뭐라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런 친구들한테는 무엇을 상으로 주신대요? 일곱째 낮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몸 삼으셔서 천국으로 완성시키신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요, 바로 뭐였냐면요, 우리 지난주 부모님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자식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빛이 있어라 하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했어요? 있을까 말까? 좀 생각해봐야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금방 빛이 있어졌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빛을 비칠 거야, 이 말씀이 너 안에 빛이 될 거야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내가 딱 보고선 그래도 나는 이게 더 좋은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빛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좋으심이 되기 원해요. 우리 다음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저도 좋아요.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 성품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마음 성품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내가 미워하는 거야. 너 안에 그게 있으면 나는 너 안에 살 수가 없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쁘다시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나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요. 내 안에 나쁜 이 뭐예요? 바위 덩어리 같이 마음 성품 어떻게 할 거예요? 은찬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은찬이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잘 간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운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버릴 거예요. 어떻게 버릴 거예요? 이렇게 버릴 거예요? 어떻게 버릴까? 버려 찔레 다시 잊어버려서 던져버려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거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지 난 잘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나빠하시는지 친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네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돼요. 귀 기울여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대요? 아들 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아들 되게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할 거예요. 우리 좀 천천히 드릴게요. 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요. 나도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마음 성품 하나님이 나쁘다시면 멋진 남자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싫어요. 내 안에
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또 모든 힘의 근원,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건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누구만 손해일까? 내가.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거를 삥 돌아서 힘들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거 봐.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내 말을 들었으면 더 훨씬 더 편하고 기뻤을 텐데. 자, 지금이라도 내게 오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대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난 그 앞에서 난 반대되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 고백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행복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행복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아멘 할게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여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제목을 주셨어요. 어떤 제목을 주셨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고백할 거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지난번에 이 어린이 찬양을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마음이 자꾸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불편했던 그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루아흐, 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루아흐를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그 동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잘못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똑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루아흐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썼어요. 이거랑은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달라요. 여기 위에 이것은 좀 더 힘을 주고 해 하면 여기는 좀 바람을 빼는 소리를 내면 돼요. 좀 부드럽게 내는 소리. 그래서 발음이 조금 비슷한데 뜻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여기 위에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본체.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저 뜻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죄송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저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친구들이 막 노트에다 필기하고 했는데 어떡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이 루아흐를 영을 좀 더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이 좀 긴데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기 전에 사실은 창세기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이것은 8절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이것을 똑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여기에 루아흐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구절이 루아흐일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영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루아흐가 영과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네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여기 보면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루아흐가 불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성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숨었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우리가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숨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어떤 찔림이 일어날 때 어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날 때 어떤 수치,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전에는 이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게 잘못된 거네요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숨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단은.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우리에게 숨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일 거야. 나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하고 이런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떤 뉘우침이 일어날 때, 어떤 찔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도망치고 싶고 빨리 당장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잘못된 그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봤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먼저 하나님 핑계를 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하와한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완벽한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대로 가면 너 영원한 멸망이야. 너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다시 내 아들로 될 수 있어 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찔림이 올 때, 어떤 뉘우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조건 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잘못이 말씀 듣다가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숨거나 도망치거나 변명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떤 잘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거나 또는 그것을 핑계대거나 숨거나 그러면 그 실수는 영원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와한테도 물어보신 거예요. 하와도 아담하고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어디죠? 에덴 동산에 있어요. 지금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핑계했을 때 그때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되어져 있어요. 저주하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낸 거예요.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끔 에덴을 보지도 못했게끔 하나님이 에덴을 아예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에덴 밖이잖아요. 우리 지금 에덴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우리는 지금 에덴 밖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것, 싫다고 하시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아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또는 어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하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죠? 뭐가 잘못됐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살 때 하나님과 그때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은 땅에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에덴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건 어딜까? 보이지 않는 무엇을 상징하는 게 에덴인데 보이지 않는 기쁨인데 그럼 기쁨? 에덴은 기쁨, 만족, 평안, 영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요. 에덴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땅을 살지만 어디를 살고 있는 게 돼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게 돼요. 나에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찬양을 드릴 건데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거나 모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구로 오셨어요? 보이는? 네,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우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몸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요? 그건 아니죠.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무엇이세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쭈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조금씩 하나님과 이렇게 돼.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아빠, 맘말 주세요. 나 응가 있는데. 이래요? 아니죠. 모르니까 네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말문이 열려서 어떤 아이는 막 영어도 너무 잘해. 어떤 아이는 보니까 프랑스어도 너무 잘해. 왜 그럴까? 엄마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까먹었어요? 어떻게? 속삭이며 그러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찬양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세요.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 마음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묻는 그 모든 물음에 대해 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이에요. 2절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을 거예요. 밤낮으로 먹을 거예요.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해요. 양들을 하루 종일 먹어요. 배가 땡땡하도록 계속 목자를 따라가면 끊임없이 불을 뜯어 먹어요. 다시 고백합니다. 양들을 하루 종일 먹어요. 배가 땡땡하도록 계속 목자를 따라가면 끊임없이 불을 뜯어 먹어요. 얌얌 행복한 사람들은 먹어요. 마음이 든든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며 묵상해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며 묵상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나를 영접하라. 나를 너 안에 모셔라. 나를 계속 너 안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나를 닮아서 나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